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자료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펴낸 불설 부모 운중경 일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부모님의 그 크나큰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경전 속에서 부모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보답하는 방법은 뭔지, 그 불교적 가르침의 핵심을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경전이 시작부터 좀 충격적이에요.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른 뼈 무도기에 다가가서 큰 절을 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자인 아난존자가 당연히 아니 왜 절을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죠. 그랬더니 부처님 대답이 이 뼈들이 혹시 하면 전생에 내 부모님이나 조상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라는 게 뭐랄까 단순히 이번 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번 생만이 아니라 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이어진 아주 깊은 인연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뼈들이요. 그렇군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부처님께서 남녀의 뼈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아, 맞아요. 그 대목. 네. 남자의 뼈는 희고 무거운데 그 이유가 절에 다니면서 불법을 듣고 수행했기 때문이고, 반대로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이거는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피와 젖을 엄청나게 소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렇죠. 거기서 뭐 서말서대 엉킨 피, 여덟섬 너말 흰젖 이런 구체적인 표현까지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표현이 정말 뭐랄까 확 와닿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설명이 사실은 경전 안에서 어머니의 그 육체적인 희생을 아주 극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까요. 아, 감정적으로 와닿게 하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난존자가 가슴 아파하면서 어머니의 은덕을 그럼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경전의 핵심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10가지 은혜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이를 잉태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해산의 고통, 또 자식을 낳고 나면 모든 근심을 잊는다는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이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특히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나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 같은 건 정말 생생해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막 그려지고요. 그렇죠. 그런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묘사들이 단순히 부모님은 희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이 공감하고 그 은혜가 정말 무겁구나, 이걸 실감하게 만들려는 의도인 거죠. 추상적인 은혜를 아주 구체적인 경험으로 느끼게요. 그런데 또 경전은 이런 큰 은혜를 잊고 불효하는 모습들도 지적하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고 가르침은 그냥 무시하고 또 타향에 가서 부모님은 까맣게 잊고 살거나 심지어 늙고 병든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까지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써도 다 갚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또 아주 강렬하죠. 양 어깨에 부모님을 업고 수미산을 100,000번 돌아도 그래서 막 뼈가 닳아 골수에 이르러도 안 된다는 거요. 네, 그거 말고도 자기 눈을 도려내거나 심장을 베어 바쳐도 아니면 뭐 자기 몸을 태워서 공양을 해도 그 은혜는 자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와, 그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세속적인 행위로는 도저히 측정하거나 완전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깊고 크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그렇군요. 세속적인 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경전에서 제시하는 진짜 보답의 길은 뭔가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으라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경전은 그래서 불교적인 실천을 효도의 길로 제시해요. 세속적인 걸 넘어서서요. 불교적인 실천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부모님을 위해서 이 불설 부모운중경을 직접 베껴 쓰거나 읽고 외우고 또 부모님을 대신해서 죄를 참회하고 그리고 불, 법, 승, 삼보를 공경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행하는 것, 이런 불법 수행이요. 아, 경전을 읽고 쓰고 참회하고 삼보공경, 계율, 보시 이런 것들이군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부모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궁극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반대로 불효하면 가장 무서운 아비무관 지옥에 떨어진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요. 와, 정말 명확하네요. 효도의 길과 불효의 결과가요. 그렇죠. 그럼 오늘 살펴본 불설 부모 은중경은 정리해보면 아주 생생하고 때로는 강렬한 비유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 무게를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은 단순한 물질적인 봉양이나 세속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데 있다. 즉, 영적인 실천, 불법 수행의 중요성을 당신께 일깨워주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고 또 보답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약 부모님을 위한 영적인 실천이나 이 경전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행위가 은혜를 갚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는 걸 넘어서는 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부모님을 위한 진정한 마음과 실천에 대해서 각자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